본문에는 예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예언은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고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고요. 마지막에는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가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싹 다 한 것을 내가 그저 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풀이하면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내 대신 싹 다 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9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9점 나옵니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9점짜리 설명을 하고 갑시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이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할 일 다 해버렸다. 그게 믿어지는가 하면 안 믿어집니다. 뭘 받아야 믿어진다? 은혜 받아야 믿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설교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점이고, 그 이제 세밀하게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언 3개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가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첫째 예언이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럼 여기 내 아들을 성경을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신약은 마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읽다가 또 마태 읽고 또 마태 읽고 이런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은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읽을 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내 아들이 누구냐 물으면 다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라 해놨는데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거 그냥 읽어 내려가면 여기 내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내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건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아닌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요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해도 꾸역꾸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요게 어디에서 나온 예언인가 하면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까지 다 원래 해야 이해가 되는데 2절까지 안 나오고 1절만 딱 조금만 앞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내 아들을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내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내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가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마태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처럼 대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내 아들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내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 호세아 11장 1절 2절의 내용을 여기다 딱 넣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인용하여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깨우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신이 되셨다 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셨다가 올라오신 이 일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시고 있다. 자,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가 누구 것이 되기 위한 것이다?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신 일 중에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신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다. 즉 어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머리이시다. 대신이시다. 대표시다. 나를 대신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의 머리로 이 땅에 오셨다를 마태는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 자기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은 뭔가 하면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영아학살 사건.
헤롯이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가 왕이 되면 우리 왕통 끊어지잖아. 죽이자. 옛날에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왕가 끊어질까 싶어서. 그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헤롯이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닌데 영적 왕으로 오신 건데 이 헤롯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왕이 났다고 우리 집안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왕이 계속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죽이라.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길게 적어야 되는데 마태가 조금만 적은 겁니다. 원래 이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가 15절인데 사실은 요 뒤에 두 절을 더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사도 마태는 앞 한 절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게 있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의미를 제대로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 31장 15, 16, 17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태복음만 읽기 바쁜데 그까지 가서 또 뭐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글 또 읽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봤습니까? 안 했죠. 예, 뻔하지요, 뭐. 그래서 17절까지 읽어야 요게 이제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는가 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 왕국은 두 지파로 구성됩니다. 두 지파 문제 내겠습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입니다. 또 한 지파가 누구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예, 잘하시네요.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못 맞힐까 싶어요. 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 남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남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베냐민족 속의 멸망을 애통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면서 이 베냐민은 누구 자식입니까? 라헬의 자식입니다. 시적으로 라헬이 통곡한다. 왜? 자기 자식들이 멸망해서. 그러나 라헬아 울지 마라. 너 울음을 멈추어라. 왜? 너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이 대적의 땅은 바벨론입니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많은 유다 족속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유다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많이 죽임 당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 라헬이 통곡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라헬아 울지 마라. 너 자녀들이 곧 돌아온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다. 자,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쫙 전개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쫓겨가서 거기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 10지파는 없어져 버려요. 누구만 남았느냐? 남왕국 2지파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도 계속해서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이 결국 또 바벨론으로 쫓아보냅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통이 끊깁니다. 유다 왕통이 끊겨서 왕이 없는 세월이 오래 지나다가 드디어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오랫동안 왕통이 끊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이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사람 할 때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원래 발음은 네체르인데 싹, 가지,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가지, 싹이라는 건 미미하죠. 나무의 큰 둥치나 줄기가 아니고 조그맣게 삐져 나온 가지니까 미미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는 이 일을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시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예,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가지가 뿌리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뿌리에서 난다고 표현하느냐? 뭐가 끊어졌다? 왕가가 멸망해 버렸다. 뭐만 남았다? 뿌리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 유다 왕국이 번성하다가 하나님이 잘라버려서 나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뿌리 그루터기만 딱 남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왕통은 없다 했는데 난데없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랫동안 끊겼던 왕통을 되살릴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누가 이룬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뿌리에서 난 가지 같은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왕통은 이제 끊겼다. 다윗 왕가는 이제 멸망했다. 라고 여겨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왕을 탄생하게
오늘 성탄절의 기념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 율법과 선지자를 다른 글자 4개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앞 글자는 구자고 뒷 글자는 마지막 글자는 경입니다. 구약 성경. 연말 되니까 성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연초에 질문하면 잘 답이 안 나왔을 텐데 한 해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 구약 성경의 완성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뜻은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네가 이루고 싶으냐?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고 싶으냐? 너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 너가 십계명 지킬 수 있느냐? 너 힘으로는 못 지켜. 누가 지킨다? 내가 너 대신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싹 다 지켜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나의 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 수치 다 당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들으라고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은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신이 되셨음을 증명하시려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올라오셨다가 영아학살을 통하여 예레미야로 선언하신 라헬아 울지 마라. 너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사야 11장 1절 예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뿌리에서 나온 나무는 잘라 없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 다윗 왕가의 멸망,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다 돌리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을 거기서 내 대신 맛보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며 그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영혼에 자기의 의의 옷을 확 입혀서 아버지 앞에 오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허먹고 점없다고 내가 일컬어 주리라를 거저 얻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자랑, 오직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 대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심, 나의 앞장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나를 뒤로 숨기시고 내 대신 다 순종하시고 그 위에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삭, 영원한 형벌까지 대신 맛보시고 내게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과 그 새 생명에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 입히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겼습니다. 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항상 아버지의 품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